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인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셈.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범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성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뭄과 이상기후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풍성한 장맛비를 내려주시고 한 해 상반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은혜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각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들이 거룩한 제사장들로 든든히 세워져가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이 시점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민, 걱정이 있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믿음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내온 한 주간 어리석게도 제 가운데 매몰되어 지내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 비온 뒤 초록이 무성해지고 곡식이 잘 자라난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부족함 없이 늘 강건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것에 크기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도드림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은혜를 봅니다. 저희들도 감사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교구, 다락, 가정들마다 오병이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국내외로 난제가 산적한 지금 위정자들에게 포용과 사랑의 리더십으로 모든 믿는 크리스찬부터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기다립니다. 복음적 대안으로 로잔 국제총회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4대 비전을 실천하며 지금 기도로 준비 중에 있는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의 은혜로 안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래도록 기억되며 삶에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의 절반에 이르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내어 디딜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삶에 이르는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에 이르는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와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비전홀 로비에서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7, 8월 기간 간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방학을 보냅니다.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9월 1일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강사로는 이재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함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도팀은 오후 1시에 출발하여서 2시부터 6시까지 일정을 보낸 후에 7시에 교회에 귀가합니다. 후발 기도팀은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정을 보낸 후에 10시에 복귀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2부 예배 방송실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예배 자막과 영상입니다. 인원은 1명이고요. 문의사항은 이성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단기 선교 후원 물품을 또한 요청하고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 단기 선교 후원 물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시고 있는 또한 혹시나 아직 쓰시지 않은 마스크팩이 있으시다면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통기한을 한 5년 동안 묵혀두신 거 말고요. 네,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서 남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 챙기셔서 귀한 일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후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부, 3부 예배 후에 수세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김혜경 비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제3차 정기회의 및 전체 식사 모임이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안수 집사님들은 식사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동미에서 커트 염색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남양읍 행복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양초 담벼락은 주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맞은편에 있는 KT 그리고 교회 건너편 장강 중국 음식점 앞에 주차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진짬뽕 앞과 교회 옆 골목 갓길을 주차하시되 우리 주차 봉사팀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또한 맞게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반석마을 김태현 비 집사님, 문준 성도님 출산하셨습니다. 지구마을 이태진 성도님, 유미연 성도님, 축복마을 박진경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레슬링 그리고 권투였습니다.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나온 다음에 동네 아이들이 다 막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환 이런 선수가 권투한다 그러면 길거리에 전파상 같은 데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여주면 길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고 그 앞에서 TV를 보는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이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저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하고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권투 선수끼리 붙고 레슬링끼리 붙는 건데 그래도 저 사람끼리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곤 했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요즘에는 권투 경기 별로 인기 없습니다. 대신에 이종 격투기, 온갖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 이종 격투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최강자를 가려보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 이종 격투기를 시켜보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면 불의의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정신 차리면 사실 골리앗이 더 세니까 골리앗,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왕들 다 한번 불러내가지고 애들 말로 맞짱을 뜨면 누가 제일 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삼손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성문을 다 뜯어갖고 그걸 짊어지고 산을 넘어가는 이 괴력, 그런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을 만큼 빠른 순발력,
이걸 다 갖춘 이 삼손이 아마 최강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아시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머리를 다 깎인 다음에 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성경에 나온 날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얼마 전까지 됐는데 왜 안 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꼭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안 되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그런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해냈어요.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앞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앞의 본문이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너무 황홀한 장면이 바로 그 앞의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황홀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황홀한 그 현장에 제자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위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좀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막 우왕좌왕 막 거기에 아이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혼란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극과 극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산 아래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하고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장면이 보이고 산 아래에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와 같아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정말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너무 좋은 장면인데 내려와 보니까 아주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이 문제 많은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고 이겨내야지 해서 간신히 버텨내는, 간신히 생존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면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번 확 뒤집어 버리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공산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절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막 그분들이 구호를 외칠 때는 막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뜁니다만은 정작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좀 다른 문제 많은 세상이 올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혁명을 통해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들을 좀 참고해 보면 이 아이의 형편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간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간질과 같은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배후에 귀신 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병은 귀신 들림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모든 아픈 거는 다 귀신 때문이고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 그건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귀신 들림 때문에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간질 증세 보인다고 다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정신병 앓는다고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못 고쳤을까입니다. 왜 못 고쳤을까?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아주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걸 안 보고 엉뚱한 데를 보는 걸 패역하다 그래요. 마땅히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대신에 딴 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패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믿음이 없는 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봤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바라본 거죠. 옛날에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삼손이 옛날에 내가 힘있게 나갔으니까 머리 깎인 다음에도 될 거야 하고 갔는데 왜 안 되지? 제자들도 옛날에 된 그 경험을 의지하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들은 지금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고 그게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막 신령한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킨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그걸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믿음 없음, 믿음이 작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게 문제면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
많은 사람이 이걸요 자기 확신하고 좀 혼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될 걸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아마? 이건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강하게 믿는 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을 줄로 믿음보다 미움이 더 강하잖아요. 이렇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산 주식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믿음은 되어질 일이 확실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시는 주님이 확실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확실한 주님이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원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때에,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도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갈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우리 아들이나 딸은 뭔가 시험만 치면 100%다 붙고, 그냥 나는 친구가 장난으로 뭐 너도 해봐 해서 했는데 막 대박 나고, 계속 이렇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질 일을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좋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인 거죠. 요즘 뭐 서점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유의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막 잘 될 줄로 막 내가 믿고 그걸 말하면 막 우주의 신기한 기운이 나에게로 몰려서 진짜 된다는 거예요. 오, 그런 책이 뭐 엄청 인기 좋아요. 베스트셀러였래요. 근데 그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 말씀 이렇게 했죠.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작은 거야. 믿음이 작은 게 문제야. 아, 믿음이 작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작은 게 문제야.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좀 작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내가 지금 저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를 보려고 해요. 큰 창문으로 보면 잘 보일까요? 작은 창문으로 보면 잘 보일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요만한 창문으로 보나 이따만한 창문으로 보나 저기 있는 소나무를 보는데 창문 크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덜 보이고 그러질 않아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망원경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요만한 창문으로 망원경으로 봐. 그러면 쌩쌩하게 보여요. 근데 큰 창문인데 그냥 맨눈으로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창문으로 보냐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으로 보듯이 그 주님이 진짜 크고 광대하신 분이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조그마한 창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안 된다 막 이럴 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 좀 있으면 가야 돼. 어디로 가셔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언제까지 와서 너희들이 못한 걸 내가 직접 와서 해결해 주겠니? 난 이제 가야 돼. 이제부터는 남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환난과 비박에 몰아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고 막 할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육신을 입고 함께 다니는 그때 말고 떠나가신 다음에 그때 여전히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좀 오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좀 결이 다른 말씀이 또 이어져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같이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막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이거 고쳐주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야기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다른 두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바로 그 주님, 우리가 망원경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그 주님, 그 주님 어떤 분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닌 앞으로 될 걸 이야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 세상은 엄청 힘듭니다. 환난과 비박이 계속됩니다. 그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광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한번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줘요. 네가 뭘 어젯밤에도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바로 와서 찬양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뭐 오래전에 막 내가 그 30년 전에 총각 때 막 그때 너 막 공격해.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는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의지와 막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때론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편이 나오잖아요. 뱀이 사람 뒷발꿈치를 물려고 하면 만약에 내 뒷발꿈치 물렸어요. 그러면 아파, 무서워, 도망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면 이 나쁜 뱀 같은 이라고 머리를 확 밟아버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마귀가 막 온갖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겨우 발꿈치를 문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기를 쓸 수가 없고 마귀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 우리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가지고 막 또 죄짓고 또 안 되고 막 맨날 여기서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난 계속 여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까지 내가 피할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고 살도록 놔둘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 큰 믿음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그 주님 붙들 때 나도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막 사방에 술 먹지 않는데 나는 끝까지 안 먹었어. 저는 그 정도 자랑하는 여러분이 안 되면 좋겠어요. 술 안 먹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서 수많은 유혹들, 죄,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 목만 빼먹으려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비웃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빛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나의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겨자씨라는 말이 나왔는데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아는 뭐 들깨, 그 동글동글한 들깨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작은 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를 심을 때 삶은 감자를 심으면 삶은 감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누가 잘 못 알고 삶은 감자 이따만한 걸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옆에 요만한 겨자씨를 심었어요. 크기로 말하면 겨자씨는 보일동말동한 조그만 거고 감자는 이따만해요. 아마 크기에 비교하면 수백 배 삶은 감자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삶은 감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그마한 겨자씨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그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죠. 없음, 이거 없는 거, 이거 뭐지?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빠진 21절 없음이라는 게 우리 번역본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영어 번역본 같은 데 보면 요게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자막이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느냐, 그 표현되는 방식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 같이 중보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산을 옮기는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요,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악한 황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뭐 네로라든지 이런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머리에 심지를 꽂아가지고 촛불 대신 피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지금 그 로마의 시민들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이 어떤 데인가 하면 지하 동굴로 된 무덤이에요. 요만큼 봐서 무덤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몇 년 전에 독일의 어떤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다 거기서 길을 잃어서 죽은 애가 있어요. 그만큼 이 카타콤이 깁니다. 들어가다가 요리 막 길이 막 수갈래로 갈라지고 가다 보면 막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사람들이 가다가 그 동굴 속에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또 덮고 또 그 다음 들어가서 또 파고 묻고 하면서 쭉 들어가면서 지하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세상에 무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공동묘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인들도 거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동굴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 벽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임을 표시하는 그 물고기 문양,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흔적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그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잡혀가서 죽었고 우리 삼촌은 또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들 눈에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막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감옥 가고 난리 나는데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산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뭐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들 추방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사들 추방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서 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문을 닫고 더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저 뭐 이슬람권에서는 더 막 예배 드리다가 막 그 불이 나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올까요? 정말 그 땅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런 역사가 오래전에 로마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저 중국에서 저 북한 땅에서 오늘 이 시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진짜 안 돼요. 안 믿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독해도 너무 독해요. 산을 옮길 만한 것은 여러분이 될 줄로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번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같이 의심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대신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한복판에서 겨우 버텨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신히 버텨내는 겨우 생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기는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되지 않을 같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전도, 그분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주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 산이 옮겨지는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난 반년 동안에도 참으로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크고 광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개다시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장로님, 장로님들 생일이 많으시네. 일어나시죠, 집사님. 예.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일어나 봅시다. 지난주 저희들 결혼했어요. 네. 어제 우리 아버지 학교 5주차 수료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수료하셨습니다. 저 이번에 아버지 학교 수료했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여기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예, 저 뒤에도 계시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일어나 볼까요?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우리 올해 주제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시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